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 서는 그러한 장면인데, 이것이 재판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재판이라는 것은 딱딱한 일입니다. 재판장, 변호사, 검사, 여러 등등의 사람들이 어려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만 이 본문을 통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 서는 것인데, 이 아그리빠 왕의 정식 이름 뭐냐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확히 부른다면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등장하죠, 그죠? 많은 헤롯이 등장하는데 몇 명의 헤롯인가? 몇 명의 헤롯입니까? 손가락이 보이십니까? 몇 명? 4명의 헤롯이 등장을 한다. 각기 다릅니다. 그냥 헤롯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헤롯은 누구인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헤롯이 바로 헤롯 대왕인데, 첫 번째 헤롯 왕인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왕의 증손주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헤롯 임금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을 때도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 헤롯 왕은 누구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2세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헤롯 임금이 등장하죠.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복음서가 아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백성들이 자신을 높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가로챘을 때 벌레에 먹여 죽인 헤롯 임금이 등장하는데,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이런 헤롯 왕 가문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바타니아라는 지역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최고의 결정권자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성전을 관리하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러한 소정의 권한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거두고 국방과 치안과 안보의 모든 일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닌 로마의 총독이 관할하게 하였던 것이죠. 로마의 총독은 정치적인 영역을, 또한 왕은 종교적인 영역을 관할하도록 하였고, 최종적인 책임은 로마의 황제가 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이 총독 베스도에게 문항하기 위해서 총독이 묵었던 관할하던 가이사라는 곳에 오게 되므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 버니게는 남자가 아니고 여인입니다. 어떤 여인인가?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 바로 버니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의 자료를 보면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법률과 문명은 화려하였지만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하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동성애가 강범위하게 퍼지고 있었고, 그리고 근친 결혼, 형제와 자매 사이에 근친 결혼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어렸을 때 여동생 버니게와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였던 것이죠. 왕가의 자손 후손이었지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였던 것이죠.
이 버니게란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을 거친 다음에 지금은 다시 아그리빠 왕의 아내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2000년 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이 왕과 또한 버니게 왕비에게 바울의 일을 가지고 고하게 되는데 어떻게 말하였는가? 전임 총독 베스도가 이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고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지상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기를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고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은 이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을 로마의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원고와 피고에게 주어진 권리에 의해서 공정하게 나름 처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나와 함께 이 가이사라에 왔을 때 나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을 열어서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원고들은 내 앞에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에 대해서 많은 제목으로 고소하였지만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유대인들이 고발하였던 정치적인 것들은 증거가 없었고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증거하였던 그 종교적인 죄로 고발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잘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라고 물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거절하였고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 관련된 법적인 일에 대해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말을 쭉 들은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22절 나도 이 사람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소문을 들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바울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말합니다. 내일 들으실 것입니다. 내일 다시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 이튿날이 되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그 자리로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왕이었습니다. 왕복을 입었고요, 화려한 빛나는 좋은 옷을 입었을 것이고 버니게도 역시 왕비로서 좋은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죄인들이에요. 근친 상간을 범한 죄인이지만 권력자였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바울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과 왕비 사이에 따르는 높은 사람들이, 천부장과 높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도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경호하는 사람들, 총리와 장관들 관련된 수십 명, 수백 명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그리빠와 버니게도 옷을 잘 입고 그 주위에 수많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모습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좋은 옷 입지 않았을 것이고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이고 그 왕 앞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까? 이 아그리빠 왕과 바울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요, 당시에 이 사람 바울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과 이 가이사라에도 나에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사람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라고 총독 베스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저 바울 죽일 놈이라고 고소하고 있고 제목을 붙였지만 총독 베스도가 아무리 법전을 가지고 따져보아도 조사해보아도 바울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일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죄가 없는 사람을 고소한다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지금 베스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차피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했다면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가 필요하여 기소문이 필요하였고, 그리고 바울의 제목이 필요하였지만 안타까운 것은 제목이 아무리 찾아도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당신 앞에 바울을 내세웠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 선 이유는 바울에게 상소할 자료를 찾기 위해서 총독은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운 것입니다. 27절,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내가 보기에 너무도 이치에 맞지 않고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면서 베스도의 말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목이 없는 죄수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없는 죄수.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죄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아무리 찾아도 제목이 없는 것이고, 바울은 바로 제목이 없는 죄수였습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제목이 없는 죄수로서 재판정에 가셨고 십자가에 결국 달리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죠. 총독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였다.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자칭왕 그리스도라고 하였다. 라고 등등의 제목을 갖다 붙입니다. 특별히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영모죄를, 그 당시 가장 위험한 그러한 제목을 갖다 붙입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신문합니다. 여러 가지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답을 하시고, 그리고 빌라도가 신문해 보니 예수님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 예수에게는 너희가 말한 죄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더욱 강하게 압박을 하죠.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한다. 이러한 제목을 또한 갖다 붙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인 줄 알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헤롯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이세의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이제는 헤롯 왕 앞에 서게 되고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엄청난 소문을 그도 들었고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까 그것을 바라면서 예수를 보고자 하였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헤롯 왕이 여러 말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신문하였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제목에 대해 들었지만 예수님은 소명한 것이 아니고 해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입을 닫고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더욱더 힘써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고발합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시자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당시 헤롯 임금과 빌라도는 원수였습니다. 권력을 서로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원수였지만 그날만큼은 헤롯 임금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오자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여 나에게 끌고 왔지만 내가 너희 앞에 이 자를 신문하였지만 이 사람에게서 나는 어떠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 헤롯 왕도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합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무리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합니다. 결국 누가 이깁니까? 무리들의 소리가 이기게 되었고 빌라도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땅땅땅 3번 치면서 재판정에서 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총독 빌라도는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지만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죄수로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을 갖다 붙여 죽이려고 하였지만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어떠한 죽일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무죄하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오히려 죄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죄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제목이 없는 죄수였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그 죄를 피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당하게 고난 받을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을 때 사람이라면 너무도 억울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봇이야, AI 인공지능이야 감지를 못하겠죠.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고 분노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고 죄를 뒤집어 쓴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분노의 마음 때문에 급발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운 그러한 일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 감정을 가진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신과 의사는 우리에게 팁을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억울하고 화가 날 때, 내 생각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도움이 되는 간단하지만 좋은 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카운트다운 기법인데요. 숫자를 세는 겁니다. 500이라는 숫자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499, 498, 497, 496 숫자를 세는 겁니다. 언제까지? 화가 풀릴 때까지 숫자를 계속 세는 것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셀 때 인간의 뇌가 인지적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 하였지만 뇌를 통해 인지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고 호흡도 느려지고 마음이 진정되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정말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카운트다운 500부터 세든지 5000부터 세든지 숫자를 세다 보면 내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킬 수가 있고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냐, 저는 걷습니다. 제 방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공원과 달동문화공원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들으면서 걷다 보면 마음을 진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진정할 수 있는 팁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때 누구를 생각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목이 없는 죄인이셨지만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침묵하시며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과 그 말을 계속 생각하면 참아낼 수가 없어요. 분노는 더욱더 증폭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그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나 침묵하시며 그것을 감내하셨던 주님을 생각할 때 그 모든 상황을 참아낼 수가 있고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보면 좋은 직장의 동료들,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도 있지만 그와 함께 까다롭고 힘든 사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까다로운 자에게도, 선하고 부드러운 자만이 아니라 까다롭고 힘든 사람에게도 우리가 순종하며 또한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인간들과 함께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하게 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부당한 대우로 보여질 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우리 느끼게 됩니다. 내 감정이 요동치고 파도가 밀려올 때 아무런 제목도 없지만 헤롯의 재판장에 서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목이 없는 죄수로 고난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